미국에서 살 때였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사는 걸 상당히 축복으로 여기고 기뻐들 하고 잘 사십니다. 예.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들 일하시고요. 그러다가 연세가 드시면 한 가지 소원들이 생기시더군요. 어르신들은 이젠 한국에 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소원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뉴욕의 플러싱 같은 경우는 한국말만 쓰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그러죠. 한인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국도 한인 방송국이 있어서 라디오를 틀면 매일같이 한국 방송이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죽을 때가 가까우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성장하고 터전을 잡았을지 몰라도 어르신들은 마지막 소원이 한국에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했답니다. 그 부르심의 약속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대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약속은 받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것은, 명확한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게 결단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모든 것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러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 구체적이지는 않고 막연함인데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한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난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원시적인 옛날 사람들이니까 신탁을 믿고 했겠죠 라고 한다면 참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요? 거짓말이니까. 그때는요 100%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안 받아지거든요. 그러나 교회도 좀 나오시고 믿음에 대해 관심이 좀 생기시고 신앙이 생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장난을 치거든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장난이죠? 의심입니다. 전에는 100%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게 정말입니까?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느라고 의심이 싹이 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긍정적인 단순함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신앙은 시작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믿고 따랐어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은행에 가면은요, 적금 이야기가 광고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보험도 붙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붙여 있는데 뭐 보통 내용은 간단하죠. 한 달에 얼마씩 몇 년을 넣으면 그 만기 이자 쳐서 뭐 1억이 된다, 2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 상품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적금이나 보험을 끝나서 받고 싶으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대요. 첫 번째, 적금 붓기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부을 수 있는 인내심. 둘째, 그러기 위해서 절약하는 습성.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만기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만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래요. 적금을 타는 보험의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그냥 계속 넣어야 되는데 참기 힘든 한순간에 쉽사리 포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만기 이자의 기쁨을 못 본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찾아갔습니다. 그 가는 길 얼마나 멀고 험하고 끝없을까요? 보험이나 적금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시간이라도 가르쳐주죠.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약속이에요. 도대체 뭘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지금 참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약속,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더라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은 우리에게 막연한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뭔가 계산이 되고 뭔가 보장이 되고 확실한 게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긍정적인 단순함으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도 다 접어둔 채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떠나는 것을 보니까 우상의 도시를 떠난 거였더라고요. 그가 살고 있던 고향 갈대아 우르 하란 아버지의 집, 거기는 우상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에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돼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냥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의 환경과 가족들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있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보면요, 제가 남자잖아요. 군대 이야기하지. 훈련을 나가면 훈련이 힘드니까 그 자신의 그 밥통을 닦지 않고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그냥 반합에다가 다 먹고 나서는 그냥 탁탁 털기만 하고 씻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하면서 밥을 받아 먹으면 그 나중에 그 상관이 알게 되면 무조건 밥을 안 줘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데, 그러다 병날까봐 탈날까봐 그래서 밥을 안 줘요. 어떤 음식을 줘도 그릇이 더러우면 같은 맛을 낸대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맛.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한테 아무리 쏟아 부어져도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들이 더러워져 있고 오염되어 있으면 은혜는 변질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상실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그릇을 깨끗게 하게 하시고 약속과 소망을 지키게 하시고 오염되어 있던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한 자리에 놓이기를 소원하세요. 짐승도요, 주인을 닮아요. 지금 잠깐 멈칫한 거 혹시 있으실까봐 다행이네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애완견 동물이 없으신데, 길에 가다 보면요, 괜히 지저대는 강아지 있고요, 괜히 쫓아오는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옆집 강아지도요, 저만 보면은 그냥 몸을 팍 떨어요. 제가 좋다고. 주인이 화를 내도요, 그냥 제가 주인인 것처럼 저한테 그냥 막 꼬리 흔들고 와가지고 끙끙거리고 핥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주인 닮은 거거든요. 짖는 강아지는요, 사나운 강아지는 집에서 맨날 그러실 거고요. 순한 강아지는요, 집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개와 고양이도 온화한 그런 주인 밑에 있으면 성격이 온화해져요. 온화한 짐승은요, 다른 짐승들도요, 곁에 다가가게 만들어요. 옆에 집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도 아닌데 걔하고 눈 마주치면 제가 그냥 가지 못해요. 가서 제가 인사해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요, 저까지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약속을 가진 성도라면 좋은 환경을 위해서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우상의 자리, 죄를 탐하는 자리, 거기에서 떠나야 하늘의 소망은 더욱더 거룩하게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노력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고향과 삶의 터전 떠나서 가나안 땅 여러 곳을 다니는데 심지어는 애국과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그에게 그 사방의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13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어딘지는 모르니까, 지시는 아직 안 하시니까, 여기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시니까 계속 돌아다니셨는지 몰라요. 물론 믿음으로 다녔어요. 분명히 그곳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정작 그가 받은 약속의 아들은 아직 없었고 100세가 넘도록 애간장을 끓게 하다가 간신히 한 명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넌센스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믿음은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의 길을 걸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그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셨어요.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편만하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삶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홈런왕 베이비 루스 기억하실 거예요. 메이저리그 22시즌 동안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물론 지금은 이미 그 기록이 깨졌지만, 글쎄 이게 백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그 기록을 가장 크게 치더라고요. 최고의 선수죠. 거기다 그때는 지명타자라는 것이 없었을 때라서, 지금처럼 지명타자까지 있었으면은 그가 평생에 1000개를 넘게 쳤을 거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날아오는 야구공이 실밥까지 보이더래요. 그래서 치면은 홈런이었대요. 얼마나 참 대단할까. 그런데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돌아가는 블랙보드판에 하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훈련을 했었답니다. 지금도 많은 운동선수들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뼈를 깎는 훈련들을 해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라지는 육체를 갖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느 발레리나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도 그렇게 흉측한 발을 갖기 어려워졌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에게 작은 무언가가 실현되었다는 거죠. 위대한 실력은 우연히 얻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도 주시면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는 받아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그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참 사람답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예, 특히 여성분들은 용납되기 어려운 죄도 범하잖아요. 그래도 그가 그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의롭게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그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가져야 되고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간 여행의 길들은 그에게 시험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시련받고 또는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출제 의도가 있다. 그 모든 것이 긍정적인 단순함으로 자꾸만 내가 정련되기를 원하신다. 평신도를 위한 영성의 첫걸음이 세 가지 신앙의 3대 원칙 이야기했지만 이제 둘째 걸음은 긍정적인 단순함이에요. 사실 항상 기뻐해라. 안 그러고 싶은 신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되나요? 어려워서 문제를 한참 풀고 있는 그 순간에 기뻐해지나요? 물론 다 풀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푸는 도중에 그게 기쁨이고 감사고 깨닫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나요? 긍정적인 단순함을 품지 못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그냥 가래니까 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믿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주어질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기를 원하세요. 교회 생활에서도 내 삶의 생활에서도 땀 흘리는 그 각고의 노력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소망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옛말에 도구 동불 상위모 도수 이불 행구지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고 길이 비록 가까울지라도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뜻과 소망이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확고한 약속과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공연불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되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나누어야 그 나라는 가기가 더욱더 쉬워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눌 때에 우리는 점점 더 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 약속으로 서로가 함께 믿고 격려하며 나가는 가정이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더 크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